이 창세기 26장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일을 고스란히 이삭이 따르는 그러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이 창세기 이 26장을,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건하고 너무 동일하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의 편집상에 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하고 좀 이렇게 혼란이 돼가지고 이중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에 8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물론 그때 나온 인물들의 그 칭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돈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20장에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그리고 비골이라는 그 군대 총대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0장에. 그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칭호는 뭐 시리아에서 이제 왕들을 뜻할 때는 이제 하닷이라는 칭호를 쓰거든요.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왕의 칭호로 불리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 총대장 비골이라는 인물도 비골이라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그 직함이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가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체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게 복을 주리라. 또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할 것이며 또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과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과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지금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기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근을 이렇게 보면 물론 자연적인 기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으로서의 기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에 따른 결과가 기근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있었듯이 지금 이삭의 시대에도 기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로 내려갔었냐면 이집트로 내려갔었어요. 그렇다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기근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풍족함이 있었다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이집트 땅의 지도를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나일강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땅이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이 보통 범람은 했지만 줄어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집트 사람들이 겁냈던 게 뭐냐면 나일강의 물이 줄어들까봐 겁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이 범람할까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집트 땅의 나일강 그 줄기를 생명의 젖줄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려도 그 기근을 이길 수 있었던 땅이 이집트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죠? 2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을지 모르지만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머무르라고 지금 이삭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여서 풍부하고 아름다운 땅을 선호하지만 롯처럼,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로써 네가 땅에 거하며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삭을 머무르게 할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주실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할 차례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 명령과 법규와 법률을 지켰대요. 이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그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명령과 법규와 법률이 다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뭐 구전 율법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명한 것, 그것에 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라 했더니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한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주님은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법률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26장 6절하고 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말하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고 했던 그 일을 지금 반복해서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삭이 거한 땅은 어딜까요?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신 땅에 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근데 지금 이삭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그랄. 그래서 가나안과 그랄을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하신 땅의 일부,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부가 그랄이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땅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에 거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랄이라는 땅의 이름이 거주지라는 의미예요. 이 그랄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같은 어리석음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똑같이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사라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데리러 갔을 때 그때는 소녀였잖아요, 소녀. 예. 그때에도 보면은 심히 아름다운 소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아내를 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가 봐요. 예. 저는 어디 가나 이렇게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복인 같은데. 그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이요. 시작. 그가 거기 오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에서 내려보다가 목격하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노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분명히 네 아내인데 어찌 네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네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느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이삭의 거짓말이 아비멜렉에게 목격돼서 지금 들통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창세기 26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즐겁게 놀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놀았다. 예. 영어 보니까 이제 스포팅 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보통 스포츠 하면은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다른 그 뭐 변경된 성경에도 보면은 뭐 개역 개정이나 바른 성경 또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여기 보면은 이 흠정역에는 이삭이 리브가와 즐겁게 놀았다는 이 말을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의역을 했어요. 예, 의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현대어 성경이나 이제 그 굿뉴스 바이블 보면은 마킹 러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삭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눴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행위를 했다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흠정역 번역자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변경된 성경처럼 뭐 리브가를 껴안았다거나 아니면은 리브가와 사랑을 나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 거룩한 성경, 이 한문이 거룩한 성이잖아요, 그죠? 성을 뜻하는 그 성경이 돼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번역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 이 리브가와 즐겁게 놀았다, 이 스포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짜크. 그러니까 이삭. 우리 한글로 하면은 이삭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라는 말은 웃다, 뭐 놀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짜크, 이삭이라는 그 말에는 어떤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삭의 이름이 말 그대로 웃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으면은 어떤 뭐 말의 음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츠아크가 짜크했다. 이렇게 이제 뭐 맞추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라는 이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뭐 스포츠, 운동 경기 이런 데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즐겁게 하다, 놀다 이런 뜻을 가진 뭐 프랑스 고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15세기 후반부터는 이 스포츠라는 말이 개방된 공간에서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린다, 뭐 게임을 하다 이러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에도 이 단어를 역동적인 실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킹 혹시 보셨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에게 애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주장을 하는 거죠.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문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떠한 애무라는 게 애정 표현을 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몸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창문 밖으로 바라봤으면 창문 밖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열려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을 했겠냐 이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공공장소에서 정말 침실을 엿본 것도 아니고 다 트여져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예무가 가능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애정 표현, 그러니까 애정 행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놀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뭐 심하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삭이 성욕에 굶주려 가지고 뭐 성 도착 환자도 아닌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아내를 예무하냐.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스포팅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전적으로 보잖아요.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 보면은 그 스포츠에 대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성관계를 하는 또 뭐 정욕적인 애정을 보이는 이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성적으로 놀아나다. 그리고 아니면 성행위. 분명히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포츠에는. 오죽하면은 스포팅 하우스를 뭐라고 부르죠? 매춘굴이라고 그래. 매춘굴. 이 표현에서 스포츠가 누군가와 즐겁게 놀다라는 뜻보다는 애정 행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피터 럭크만 목사님도 이 스포팅은 현대 영어에서 그러니까 크래싱이라고 그러죠. 그죠? 고어라 그래요. 고어. 그 애정 행위에 대한 고어가 스포팅이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노골적인 성행위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한글 사전으로 봐도 예무라는 뜻을 보면은 그냥 스킨십이에요. 스킨십도 될 수 있어요. 그냥 관계 중에서 뭐 행위보다는 평상시에도 어루만지는 애정 표현이 예무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장소에서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되죠. 예를 들어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무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남매끼리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그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것이죠. 뭐 그 굿뉴스 바이블처럼 마킹 러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터치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마치 그것이 어떤 남매끼리의 행위가 아니라 부부끼리 행하는 그 일을 목격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발각이 됐던 것이죠. 이 스포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크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짜크. 이삭 할 때 그 짜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짜크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가시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면은 요셉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죠?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꾸 유혹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요셉이 들어왔을 때 그를 안으려고 했을 때 요셉이 옷을 벗어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자기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 요셉의 옷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이제 얘기하려고. 예. 그녀가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여기서 희롱, 이게 짜크예요. 예. 그 말이 지금 어디 쓰인 거죠? 내게로 들어오기에 했을 때는 어떤, 그죠? 성적으로 덮치려고 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쓰였어요. 이 희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가여 나갔나이다. 예. 여기에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포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 날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을 다 모으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구워서 만듭니다. 예. 근데 그 금송아지한테 숭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앞에 헌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 화평 헌물을 가져온대요. 송아지 앞에.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뛰놀더라 이 말이 짜크예요.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두고 우상에게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포팅이라는 그 영어 단어도 어디에 쓰였냐면 베드로 후서 2장 13절 14절 보시면 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예. 즐기고 논다 했을 때 이 즐기다가 스포팅이죠. 그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예. 이 스포팅이라는 단어도 지금 어디 나오냐면 간음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진 그 사람들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흠정역에 아까 그 본문에 나온 즐겁게 논이라 이 말이 어떤 성적인 그 행위와 관계가 있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행한 그 행동을 본 아비멜렉이 판단이 딱 선 거예요. 아, 리브가가 분명히 이삭의 아내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고 묻는 것이에요. 예. 아비멜렉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예.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의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즐겁게 놀고 있는데 보니까 숨바꼭질하고 노는 걸 보고 아! 부부가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애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어쨌든 아비멜렉은 이제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백성 중에 하나와 간음할 뻔했다고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네가 지금 이 왕국에서 하고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처럼 같은 상황을 겪지만 변명하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변명할 수가 있었잖아요. 알고 보면 정말 누이였잖아요. 관계가. 그죠? 근데 이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12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이요. 시작.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 100배를 받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크게 되었더라.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며 종들을 심히 많이 두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을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 우리에게서 떠나라 하매. 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지금 100배가 되는 땅의 소출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을 큰 자라고 부릅니다. 큰 자. 예. 그래서 지금 13절에 보면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큰 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물질적인 복이에요. 구약 때는. 예. 신약 때는 영적인 복이지만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재산이 많았던 의인 중에 한 명이 욥이잖아요. 그죠? 욥. 그 욥도 보면은 욥 1장 3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큰 자라고 불려요. 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 재산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 때문에. 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주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복이었어요. 구약 때는.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부하게 된 이삭을 시기하게 됐어요. 예. 이삭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심히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고 해도 자기 이웃에게 받는 시기 앞에서는 능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질투, 이삭이 너무 번영하게 되니까 그를 질투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질투가 심했냐면 이삭의 아버지 시대에 파놨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꿔버려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 우물까지도 이삭이. 근데 그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흙으로 메워버린다는 것은 이삭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그랄 땅에서 나가라고 추방을 요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쟁 도발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보다 소유가 많아서 강력해진 그 이삭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삭에게 떠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물내는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었기 때문이라. 예. 그가 그것들을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예. 이삭은 결국 이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놓은 그 아버지 시대의 우물들을 다시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꾸면 파고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땅을 개척하려는 그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대에 팠던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붙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흙으로 우물을 메우는 그 일이 지금의 사람들의 인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되어지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진리가 굉장히 흐려진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믿음의 선진들을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분들의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그러니까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선진들이 지금에는 기념비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같이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9절에서 21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판 뒤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찾았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그 물은 우리 것이라 하므로 그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판 뒤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것의 이름을 신이라 하였고. 보통 골짜기 하면은 이제 산들과 산들 사이에 이제 토지를 얘기하죠. 성경에는 한 20개 정도의 골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1장 4절에 보면은 골짜기가 거칠은 그곳은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땅이라고 불러요. 이삭은 아버지 시대에 이제 경작을 멈춘 그 불모의 땅을 다시 열매가 맺히는 그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처를 조금씩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랄의 목자들의 시비로 인해서 한 번 더 이제 고초를 겪는 이삭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물을 하나는 팠는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대적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뜻으로 신나라는 이름을 또 우물에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나라는 그 의미가 이게 발음이 신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시트나예요, 시트나. 시트나인데 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사탄의 이름의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적이라는 그 말이 사탄의 이름 뜻에서 나온 어원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이삭은 계속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고 또 우물을 하나 파면은 자기들 것이라고 막 다투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데 계속 양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됐지만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하고 2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굉장히 억울하겠죠. 우리가 다 파는 우물인데 자꾸 막 소유권을 자기들 거라고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래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어서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오면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다가 또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오면 또 이렇게 피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주님이 충분히 그들을 멸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삭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것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거기를 떠나 브엘사바로 올라가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어 네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자기 장막을 쳤더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예. 아비멜렉보다 강했던 이삭은 목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항상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르호봇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 르호봇은 이제 넓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 르호봇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안식과 어떠한 평화와 행복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서 다산하고자 했고 또 계획했고 또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이어서 씨의 복을 약속받은 이삭은 감사의 희생을 드리기 위한 그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삭과 자기 군대 총대장인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떠나 그에게 가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게 오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 하리라. 또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네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으며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그에게로 떠났더라. 예. 그 창세기 21장 보면은 이제 평화를 제의했던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었잖아요. 예. 그처럼 지금 그 아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와서 똑같이 평화를 제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행하는 그 일들을 봤더니 하나님이 계속 부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대적할 생각을 접고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봐 지금 평화 조약을 맺자고 지금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날 땅에서 이삭을 내보냈잖아요. 나가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보다 더 강력해진 그 이삭에게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비멜렉은 이삭을 미워해서 보냈지만 선하게 보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히 보냈다고. 그래서 이삭은 이제 언약을 맺은 뒤에 그리고 그 언약을 맺게 되면 이제 그 절차가 있거든요. 나중에 식사를 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보내는 그런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평안히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삭은 아비멜렉을 평안히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브엘세바니라. 예. 지금 이삭이 우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을 세바라고 하였고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브엘세바라 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언제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평화 조약이 있었을 때, 그죠? 우물을 파고 언약을 가졌을 때 그때 이미 불려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브엘세바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인가 이삭 때 시작됐다는 것인가 지금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지금
32절에 보면은 의무를 찾았는데 그 의무를 세바라고 불렀대요. 예. 이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우물로 팠던 그 우물을 발견했다던가 아니면은 계속 우물을 파왔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우물을 이렇게 의미하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브엘세바니라, 이 말은 도시 그 자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바는 우물 이름, 그리고 브엘세바는 도시 이름. 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죠? 예. 34절하고 35절이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니라. 예. 지금 이삭의 큰 아들 에서는 헷 족속 두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예. 가나안 여인들이거든요. 예. 근데 40세에 취했다고 그러죠. 그죠? 아내들을. 이삭도 40세에 리브가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40세가 어떤 결혼의 정년기 나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40 하면은 성경에서 고난이나 이제 시험을 뜻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40세에 아내를 맞이하면은 고난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 아내 중에 그 유딧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딧. 활을 당기는 소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거리 잴 때 보면은 뭐 1야드, 2야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어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거리. 그래서 성경은 활이 비치는 거리 하면서 이제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딧은 야드의 어원을 두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스밧이라는 여자가 또 있는데 이 여자는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가나안 족속의 딸에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타락해서 몹시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에서가 아내로 취한 가나안 여인들은 자기 부모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도 가나안의 악함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믿는 가족에 불신자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근심거리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본문에는 이제 에서가 유딕과 바스밧 두 사람을 아내로 얻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6장에서 가서 보면은 그 에서의 가정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유딧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딧이라는 이름이 36장에 보통 가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 이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26장에서 이제 유딧이라는 여인이 언급된 것은 아마 첫 번째 아내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이제 본문에 밝힌 대로 바스밧이에요. 근데 36장에 가면은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했기 때문에 아마 36장에 두 사람의 그 아내 위에 다른 이름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 그 아내들의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두 아내를 얻었는데 36장에 가면은 더 많은 아내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 보면은 아마 예서가 몇 사람의 아내를 더 얻었을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시고 다음엔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